다정하게 하세요. 제가 성경을 리폼했습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목사님 성경책이 다 떨어져서 같이 호들덜덜 하니까 리폼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겉은 멀쩡하고 짱짱합니다. 속 내용 그대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폼하시는 것이 아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 바꿔놔버려요. 이거는 성경책 찬송가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내가 쓰던 것 그대로인데요. 즐겨 쓰던 것 그대로인데 겉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겉만. 그래도 새 것 같잖아요. 겉만 바꿨는데도 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까지 다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삶에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은 건강한데 속이 온갖 장기가 다 병들어 있으면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겉과 속이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촌과 같은 그런 단어 같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사는 방법은 배웠지만 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무식한 놈들아, 패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르치고 구구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가르쳐요. 그만큼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무식한 놈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이 배역한 족속들아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에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바로 알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무한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로 또 징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관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관을 바로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요. 신앙의 기초가 참 단단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또 시련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다니엘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바른 신앙의 인격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는 비운의 시대에 태어났죠. 그가 한참 사춘기 시절에 나라를 잃고 정복국가인 바벨론에 그렇게 강제로 끌려갔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기술이 있는 분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집단 이주를 했는데 집단으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소름, 이방 나라에서 당할 고통,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하고 또 처지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심적 타격이 컸겠어요. 아마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망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지켜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나라의 영재 교육, 그러니까 황실 교육 거기에 선발이 돼서 특별 교육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 청소년이 그 어려운 시절을 정말 힘들게 고달프게 보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출세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황실 교육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먹던 음식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겪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음식들이 자기 앞에 차려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받는데 이 먹는 것이 참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문제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3년 동안 3년 내내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단체로 그렇게 급식이 제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재료들을 요리해가지고 식탁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가끔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해교권에 있는 이슬람권에서 온 노동자들을 봐보세요.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왔던 어떤 사람 봤더니 자기가 음식을 싸갖고 와요. 그 음식값이 거의 10,000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깝지 않고 내가 도시락 싸와서 음식을 먹겠다, 그런 이야기요.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도시락을 싸갖고 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금식일 날 있잖아요. 금식일 날. 그들이 금식일로 지키는 날은 아예 공사판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금식일 날 노동하다가 혹시 물이라도 뭐라도 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안 나와버린다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돈이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먼 타국에 와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신앙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율에 그만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그렇게 다듬고 자신을 지켜내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학문은 다 통달했다 그랬습니다.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생활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음료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벗어나서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길을, 고난의 방법을 그가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쉽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따라가기로 자처한 만큼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쉽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좁은 길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성도들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음식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끝까지 지켜냈다.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대단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철저히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에 봐보세요. 큰 돌만 갈아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도 그리고 모래도 언젠간 그게 침전되어 있어요. 언젠간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쉽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의외로 작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큰 바위가 앞에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니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소한 문제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쉽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것에서 많이 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은 1억이라는 그 돈도 1원이라는 단어에서, 그 1원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비록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지만 결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축복을 베풀어 줬어요.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봤을 때 큰 일에도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던지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을 함부로 대하고 작은 것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매어서 바다에 던져 죽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 들은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비록 교회가 규모가 작고 교인들이 조금 모인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 사람이 봤을 때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다윗에게 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급식 문제, 먹거리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간청을 했어요. 10일 동안 저희들에게 채식을 먹게 해주세요. 만약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고 채식을 했는데 왕 식탁에 그렇게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우리 납곳이 좋지 않다든가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당신이 지정해 준 대로 먹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일방적인 명령을 하달받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명령을 거절하면서도 아주 예를 갖춰서 정성껏 자신의 의견을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훌륭한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의 신앙 인격이 참 바로잡힌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 인격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데 나라가 두 번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메데바사, 페르시아란 나라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렇게 나라가 두 번 바뀌고 정권이 세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사용이 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앙 인격이 고매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의복 하나 어디에도 찢겨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 겸손으로 자기의 허리띠를 동이고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늘 겸손으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남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낙꽃을 내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허리가 더 숙여지는 것이고 말소리가 은혜로워지는 것이고 행동은 민첩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랬고 시편 147편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랬고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어요. 사원이 설교에 푹 빠졌구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어요. 겸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곁에서 겪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덕목을 그가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때 겸손해야 되는구나. 베드로는 항상 입에 거름막이 없었어요. 말하고 싶고 그냥 툭툭툭툭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겸손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이식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신 줄 아세요? 성격 좋은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밀레도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났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장로님들이 바울을 붙들고 엉엉 울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딱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숙였고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그의 인격을 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다 친구가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 용서가 선포가 되었고 은혜로 그들을 다 감싸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든가 신성모독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내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예수님께 붙들고 왔어요. 성 밖으로 데리고 가야 할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성내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구경이 났는지 그냥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들 손에는 한결같이 분노의 돌멩이가 그렇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녀의 인격을 헤아려 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다 사라진 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줬어요. 예수님의 자비하신 행동이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잔뜩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인격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잘 생각하세요. 남의 인격을 세워주고 내 인격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 번만 헤아리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젊어서는 강단에서 함부로 때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지 혼자 의로운 줄 알고 지 혼자 죄 안 짓고 살아간 줄 알고 지 혼자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 아까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한번 무너뜨리시더라고요. 탁 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속설에 가면 여자와 명태는 두들겨야 맛이 있다. 제가 결혼을 하니까 기숙사에서 그러대요. 선배가 야 여자는 그리고 명태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맛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엉뚱한 걸 가르친 거예요. 엉뚱한.
참 무례한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7것 지약을 만들어 놓고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대하라 그런 이야기고 도를 넘어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살았던, 일평생 그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그런데 평생 기도하면서 그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제우스신이 가리는 자다, 그런 뜻이 바로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아나무인격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교회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하도록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섬길 줄을 몰랐어요. 참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히 섬기고,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빅토르 유고의 소설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 오할 데 없는 장발장이 미리의 신부가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따뜻한 음식, 따뜻한 침대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잡혔잖아요. 그때 신부가 이 장발장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접시는 내가 준 것인데요. 그런데 장발장, 내가 촛대도 가져가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안 가져갔어요? 그랬어요. 이 말이 장발장을 변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죄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태수의 제물로 다 드리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신앙 인격이 바로 돼서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의를 갖춰서 화평한 마음, 거룩한 자세로 상대방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교인들한테 막말합니다. 그게 목사요? 그리고도 아멘하고 박수를 치는 그 교인들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들이에요? 어찌된 사람. 정신이 다 나간 것 같아요.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욕을 했나요, 예수님? 너 왜 그따위 짓을 해서 나를 왜 이렇게 정말 진퇴양난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왜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이 여인아, 악한 여인아, 그랬나요?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마이크 잡고 설교 강단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주동을 하면서 정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사람들을 인격 이하로 막 막말을 하고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뭔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머리 없는 사람. 예수 그따위로 믿어서 뭐 하겠어요? 천국이나 가겠어요? 그 인간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신앙 인격이 바로 서야 돼요. 오늘부터 잘하세요.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것까지 간섭하세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따뜻함으로 대하는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종이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 한번 딱 잡아보세요. 다 조용하게 해줘. 부부간에는 더 잡아야 되네요. 이 집사님 잡으셨어요? 손 올려보세요. 예, 잡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새벽에 한 번 했는데요.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는 아무도 손을 안 잡았어. 이게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세요. 뭐 하겠어요? 악다고 쓰고 감정 폭발하고 그러고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